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임례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다시 그대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신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춘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기로 원하는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하나가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한 번만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네, 이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사랑을 주시는 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이 공간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원하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억눌리고 눌려 있는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참된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젖어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복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오직 그 성령으로만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네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주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변화산 기도회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자기를 결단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도 주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친히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 그 큰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셔야 했던 주님, 언젠가 그 놀라운 십자가가 우리와 상관없는 사건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시여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또한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시간에도 다른 나라에서 또 방방곡곡에서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또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또 잠옷실에서 또 위에 잠옷실에서 밖에 잠옷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부모들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들이 떨어져 예배드리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손을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들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해 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요한복음, 특히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세요. 요한복음은 성령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 자료들을 찾으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 제가 여러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대조를 해보니까 특별히 영어 성경의 많은 버전들의 몇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로, 또 하나는 헬퍼, 또 하나는 컴포터, 또 하나는 애드버케이터, 한 요 네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시는 분,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분, 컴포터,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또 애드버케이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만일 성령님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세요? 받기 싫으세요? 누구나 우리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꿈이 있다면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들의 생각을 의지하며 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가,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심으로 없어질 때 우리들이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을까?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성령님께 여러분들은 존중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고 싶습니까? 대답이 너무 명확하지요. 그 성령님을 존중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성령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일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성령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식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성령님을 의식하며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솔직한 스타일이라고, 제가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목사님도 저렇게 약하고 목사님도 저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위로를 받은 거지. 여러분들 은혜와 위로를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약한 존재이구나. 그것은 위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위로를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승리하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시는 능력, 그것이 보혜사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고모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평신도였던 그 고모가, 그래, 내 조카인 네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 참 기쁘구나. 그렇지만 네가 목사가 된다고 너의 약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 역시 약하고 넘어지고 그런 존재이겠지. 그러나 이 고모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목사가 된 이 순간부터
내가 넘어지지 않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눈물이 났대요. 그래, 내가 약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약함을 다 알아요.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들이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제가 약해서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왜 매주일 이렇게 실패자가 돼서 나올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약함 가운데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동물들처럼 그냥 육신의 욕망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제가 어떤 컨퍼런스에 갔을 때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정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휴게실에 모여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랬답니다. 아니, 무슨 설교를, 정직에 대한 설교를 하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한 거 당연하지, 그걸 설교까지 해야 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성품, 거룩, 정직해라. 참, 내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또 듣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늘 패배자로 또 여기에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성령님을 존중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명확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나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넘어진 채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또 반복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찰스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방문하고자 하는 도시로 가는 버스의 출발 시간을 기록한 시간표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 시간표는 진실이며 정확하긴 하지만 그것이 나를 그 도시로 데려다 주지는 않습니다. 시간표가 진실이면 내가 거기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내가 그 시간표에서 알아낸 시간에 버스를 타서 그 도시에 감으로써 시간표에 나오는 정보가 나의 경험이 될 때라야 그 시간표가 진정으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진리를 믿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리를 믿는데 그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진리를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친밀함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샘 컨퍼런스라고 하는 곳에 제가 참여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한 전도사님이 공항에서부터 제가 갈 때까지 열흘 동안 저를 잘 돌봐주고 저를 에스코트를 해줬어요. 아마 제가 선배 목사이기도 하고 젊은 그 전도사님에게는 아마 나름대로 저한테 배울 것이 있다고도 생각을 했겠고
정말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잘 해줬습니다. 제가 공항으로 떠나는 날 그 공항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열흘 동안 제가 목사님을 도우며 이렇게 지나갔는데 목사님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말 전도사님은 나에게 최선을 다해 주었고 내가 너무 감사하고 전도사님 때문에 너무나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나에게 좋은 인도자가 되고 나를 돕기를 원한다고 했다면 혹시 한국에 있는 내 사무실에, 내 부속실에 한번 전화를 해서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고 혹시 음식은 뭘 좋아하고 이런 걸 한번 물어봤나요? 한 번도 물어보지를 않았대요.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열심히 하는 것이 참 귀하지만 정말 좋은 열심은 알고서 하는 열심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령님과의 친밀함, 성령님을 우리들이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성령님을 존중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친밀하게 알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존중받고 싶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들이 성령님을 존중하며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이 성령님의 이 역사는 우리들이 성령님을 존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글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재능이 많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점은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넣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자연적 성품의 능력 및 지식, 경험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정말 쓰임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강권하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료는 오직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들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우리들이 신앙에서 빗나가고 우리의 인생이 빗나가고 잘못되는 이유들은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피터 언더우드의 First Mover, 제가 몇 번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 책에 사진이 하나 나옵니다. 그 책의 사진을 보며 이것이 미국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가운데 누군가 앉아있고요, 그 앉아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존 바이든 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여자가 그 유명한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참 재미있죠? 어떻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과 국무장관, 부통령을 제끼고 저렇게 저 사람이 가운데 앉아 있을, 저 사람은 마샬 준장, 별 하나를 단 사람입니다. 바로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그 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때 저 준장이 가운데 서서 저 특수사령부, 연합사령부를 지휘하고 있었어요. 또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기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오바마입니다. 그 사진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이 퍼스트 무버에 소개된 저 사진을 보면서 저는 저게 미국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오사마 빈 라덴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살하려고 하는 저 작전 가운데서 중요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저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고 국무장관이고 부통령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일을 할 수 있을 때 무언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이 성령님의 삶과 우리들이 한번 이렇게 대입시켜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성령님 앞에 우리들이 무언가 결단해야 될 순간에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가? 우리는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이건 성령님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제 인생에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 이것은 내가 더 잘 아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 가운데 성령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내 경험을 존중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방향이 잘못될 때가 많이 있죠. 성령님을 존중할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퍼스트 무버라고 하는 책에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김소월의 시 중에 그런 게 있죠.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무슨 시였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고마워요. 네.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뭐 이렇게 시가 쭉 나가다가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어를 가르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이것이 반어법이냐 역설법이냐.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딱 정해놓고 외워서 답을 쓴다는 거예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 시를 어떻게 우리들이 그렇게 정답을 만들어 놓고 우리들이 배울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시의 감정, 그때그때마다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공식에 넣어서 가르치려고 하는가? 저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공식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답을 주시고 우리는 그걸 너무 편애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친밀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공식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인격적일 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들과의 친밀함은 절대로 공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건 제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이 성경 공부에 오면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저는 이단일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가르칠 자신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의 삶에 친밀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밀함 가운데 이 말씀이 다르게 들려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을 향해 한 번쯤 너 집 나가 이런 얘기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했나요? 우리 애들한테 야 너 나가. 옛날 애들 이렇게 클 때 차 안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너희들 싸우면 엄마 아빠가 너희 놓고 내린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뒤에서 싸웠는지 몰라요. 내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너를 놓고 내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상처가 될지 모르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한 자식이라면 너 놓고 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그렇게 알아듣지 않습니다. 너 시끄럽게 하지 마, 잘해 라고 알아듣습니다.
이것은 친밀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아프리카에서 설교를 할 때 통역을 세우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한국말로 하고 이제 영어로 이제 통역을 합니다. 제가 아주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할 텐데 저도 영어를 대충 알기는 하지만 잘하지는 못할 뿐이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말고 그냥 가래요. 하다 보니까 또 통역을 안 해요. 쳐다보니까 그냥 하래요. 뭐 거기서 싸울 수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내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통역을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얘기를 그대로 통역하면 저 사람들 상처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제가 그냥 자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도 감동을 안 하면 여러분들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 이 사람들 마음을 다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제가 나온 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노스웨스턴이라고 하는 시카고의 유명한 학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농담으로, 여러분 이 학교를 모르면 여러분들 무식한 거예요. 근데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했냐면 이 사람들은 무식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진짜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 얘기는 했더니 바로 통역을 했더라고요. 저는 아프리카 사람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들의 다리를 보면 어쩌면 그렇게 멋지게 다리가 이렇게 뻗어 있고,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이 어쩌면 그렇게 S라인, 너무 좋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에게 너무 쉬운 이야기들이 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은 그들과 나와의 친밀감에 대한 문제이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 해광원이라고 하는 맹어원에서 그 맹아들을 이렇게 돌보고 여름이면 수련회도 같이 다니는 그런 서클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맹아들이 그때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추석 때, 구정 때, 명절 때 돼서 사람들이 용돈을 주고 사진 찍는 거 제일 싫어했어요. 아이들이 사진 찍는다 그러면 너무나 싫어했어요. 저 사람들이 선물 가져와서 자랑한다고 하는 거. 근데 제가 이 맹아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그때 만나기 위해 버스를 빌려서 저기 강원도에 이게 사창리라고 하는 곳을 갈 때였어요. 아니 맹아들이 자꾸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들한테 그래서, 야 너희들은 찍은 거 보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찍냐? 근데도 찍어달래요. 자기는 사진이 좋대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은 보지도 못하는데 못 찍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과 저와의 관계가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님과 우리들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과의 친밀감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것들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해요. 성령님은 우리들을 책망하세요. 근데 그 책망이 우리들에게 존중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여져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책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존중하지 않는다면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고요, 친밀하지 않다면 책망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때, 성령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거역하거나 대항하지 못하도록 위험 있게 꾸짖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어린 시절 안 지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어린 시절 지났죠. 부모님에게 혼나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모님께 혼나봤죠. 여러분, 부모님께 혼났을 때, 부모님이 책망했을 때 그 책망을 안 듣고 마음대로 하면 자유하시죠? 자유하세요? 찜찜해요. 저는 성격이 뭐에 이렇게 집착하는 성격이라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바둑하고 장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몇 번을 쪼개서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밖에 나가서 장기
바둑을 뒀죠. 아무튼 제가 내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탁구를 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탁구가 재밌는지 탁구장에서 맨날 내기를 하는데 집에 안 들어오는 거죠. 내기 아니라고. 뭐 제가 정식으로 배워서 뭐 스매싱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처음 배우면서부터 이겨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깎는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탁구장에까지 와서 저를 찾아가시고요. 제가 중3 때는 무협지에 미쳐서 만화가게 주인이 저 때문에 무협지를 새로 가져와야 될 만큼 무협지를 많이 봤어요. 집에서 못 보게 하죠. 할 수 없이 학교 가서 책 속에 숨겨놓고 무협지를 보든. 아무튼 그런 많은 저에 대한 질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질책을 받고 내 맘대로 하면 나는 늘 죄책감과 불안함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실 때,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실 때에는 우리들에게 불안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성령님을 존중하며 성령님께 순종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오늘 2부 때도 찬양을 했는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평안하뇨?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는 평안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에게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진리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우리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존중하느냐 존중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오는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왜 구합니까? 기도의 개념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응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응답을 원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응답은 언제나 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허탈감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살아있는 증거품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허탈하고 두렵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정해놓은 응답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그 응답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또 살아가게 될 텐데 성령님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른다면 성령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고 여러분들의 귀를 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고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의 진리의 영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내리시는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존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맑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들이 행해야 될 모든 것을 가르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존중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잃어버렸는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안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주일 동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물질들,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덧입혀 주옵시고,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최고이신 성령님을 존중하며 그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